목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또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여서 늘 넘어집니다. 믿음이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정직하고 신실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입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의 성례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죄인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바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모두가 원함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 546장.
집사람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주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고 간절히 바라며 살 수 있는 믿음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 예수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를 사랑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근동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가지고 쓰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아버지 믿음으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아멘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온전히 받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5장입니다. 사랑 안에 살면서
창세기 45장 그렇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아들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이제 요셉을 잡으러 그 아들들에게 보냅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성실과 순종함으로 양을 치러 나간 그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약 80km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먼 길을 며칠을 가야 되는 그 먼 길을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요셉을 보고 우리 저자를 잡아 죽이자, 그 동생을 잡아 죽이자고 구더기에 던지고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렇게 꾀하고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참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죽은 줄 알고 20년을 정말 가슴 아프게 살았을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다른 어떤 아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고 참으로 이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 요셉을 미워하여 편하게 말할 수조차 없었다 그랬어요. 요셉을 만나면 말이 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미워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 요셉의 화려한 채색 옷을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빼앗는 그런 행위였어요. 다시는 요셉이 그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것은 이 구덩이에서는 요셉은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서 올라올 수가 없는 그런 구덩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덩이는 이 물도 저장하고 또 보면은 이 감옥으로도 사용했던 그런 참 깊은 구덩이라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내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더이다. 그리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이상한 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 꿈 얘기를 듣고 그러면 네가 장차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소리냐? 그래서 이 꿈 얘기 때문에 형들은 이 요셉을 더 많이 미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참으로 그런데 요셉을 미워하면서 편안하게 말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원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형들은 밖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스마엘 상인이 낙타의 향품과 몰약과 요양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유다가 참으로 요셉도 우리 혈육인데 꼭 죽일 필요가 있냐?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 동생 죽여서 우리가 참으로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를 저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참으로 이 은 20은 그때 당시 노예의 몸값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상인들이 애굽으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한순간에 이제 노예가 되었고 정말 이제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참으로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진 요셉이 그 꿈을 방해하는 형제들에게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 구덩이에서 요셉의 고난의 세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경우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참으로 우리도 구덩이에 던져진 것과 같은 정말 억울하고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있을 때 정말 그 고난이 오고 우리 가슴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아픕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구덩이에 내가 너를 끌어넣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시작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으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구덩이에 던진 그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단칼에 형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충분히 응징할 수 있었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이제 7배 흉년이 들어서 각 나라가 다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요셉의 형제도 들었어요. 그래서 양식을 사러 이제 애굽에 온 이 형들이 참으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할 때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이 온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엄하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던 그 꿈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요셉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냐, 이제 요셉을 그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럴 때 이 형제들이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12형제로서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기들이 팔고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요셉은 그러면은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너희 말이 진실인지 내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한 사람은 남아서 옥에 갇혀 있고 양식을 사가지고 가서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인 것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이 막내 아우는 요셉의 친형제예요. 요셉의 어머니가 낳은 그 베냐민입니다. 이때 형들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자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자신들이 범죄했다고 회개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명 시므온이 잡혀 있고 다른 형제들은 양식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다가 여관에서 자기들의 자루를 풀어보니까 양식 사러 간 돈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얘기할 때 이제 다음에 우리가 양식 사러 갈 때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내 아들은 절대로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그 형도 죽었는데 이제 그만 남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큰아들 르우벤이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오지 않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가 그들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꼭 오겠습니다. 이제 기근이 심해져서 또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은 자기 그 친동생 베냐민이 참으로 함께 온 것을 바라보고 이제 청지기에게 이 사람들을 집으로 참으로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해라.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가면서 두려워가지고 이제 우리는 노예로 잡혀서 저 총리의 집에서 이제 참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두려워 떨었어요. 요셉은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너희가 말하던 그 동생이냐? 묻고는 아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복받쳐서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참으로 얼굴을 씻고 나와서 이제 음식을 차리라고 하고 요셉이 그들 앞에 앉는데 그 형제들을 나이에 따라서 앉히는 거예요. 그 형들이 볼 때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어떻게 저 애굽의 총리가 우리 나이를 알아서 이렇게 앉히는가.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들이 참으로 우리가 범죄했다고, 우리가 우리 아우의 핏값을 우리가 받는다고 자기들이 그 회개할 때 요셉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며 요셉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통곡했는지 애굽 사람들이 다 들었고 바로의 공중에까지 요셉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통곡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그런 통곡이었어요. 이 통곡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모든 고난과 시련을 참고 살아오면서 20년 동안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 정말 그것들을 다 누르고 살아왔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그 아픔을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그 골문 상처를 이제 하나님이 요셉이 통곡하는 그 통곡을 통해서 그 고난을 끝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통곡을 통해서 2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그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애굽 궁정까지 들리는 그 큰 소리로 우는 통곡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아픔을 다 풀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통곡은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요셉의 통곡의 시간이었어요. 형제들까지 구원하시고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45장 15절에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형들과 안고 우니 통곡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하였다는 거예요. 요셉과 진정한 소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는 형들이 어떤 말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요셉과 형들 사이에 막혔던 참 이 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응어리는 깊은 상처가 돼서 내 자신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픔을 견뎌내려면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진 것을 우리가 풀어내야 됩니다. 요셉은 이 응어리를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던 그 상처를 든 형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더 큰 구덩이에 던져 넣을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통곡을 통해서 이 응어리진 것을 다 풀어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통곡의 의미를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통곡이 구덩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통곡을 통해서 이 모든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덩이에 던지는 상대일지라도 참으로 원수 같은 자일지라도 요셉처럼 우리도 참으로 그를 내 힘으로 참으로 보복하지 말고 참으로 용서하며 기도해주며 참으로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통곡함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끝내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0장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가 되어서 감옥에 내려가고 형들에게 배신당한 그 아픔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를 구덩이에 던진 것 같은 그런 원수같이 여길 수 있는 상대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용서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셔서 주신 물질 중에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늘 푸른 조장 쉴만한 물결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조강빈 이동욱 생일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이 귀한 아들들 늘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어느 자리에서도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 나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최욱진 집사님이 또 넘어지셔서 팔을 또 부러뜨려서 지금 서울에 수술하러 가셨습니다. 뭐 해마다 한 번씩 지금 넘어지셔서 계속 수술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전화라도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보혈을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강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요셉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모든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